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 느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두 가지 다른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에로스적인 신앙이다. 곧 내가 좋아할 만한 신을 찾는 것이죠. 내가 만족할 만한 신을 찾는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적인 신앙입니다. 무조건적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교회력의 첫 주일은 기다림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이 기다림, 대림절을 첫 주일로 지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이 대림절은 이미 한번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리를 이미와 벌써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already와 not yet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고요. 오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오는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나만의 시간을 버리고 주님의 시간 속에 살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다시라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칼 라너는 주님은 한 번도, 이미 오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신다는 말은 여전히 진실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은 주님을 다시 오기를 소망을 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죠. 간절한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나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여러분 그리움이기도 하고 사랑이에요. 싫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잊지 않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그림 동화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림 동화인데 제목이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는 책입니다. 고래가 보고 싶거든. 줄리 폴리아노라는 사람의 작가가 줄리 폴리아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고래가 보고 싶거든이라는 책에 보면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줘요. 이 고래라는 것은 상징적인 동물인데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고래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를 보면서 저쪽에 아주 자그맣게 보이는 섬이 고래일까? 저 구름이 고래일까? 분홍빛 장미나 그 바다를 오고 가는 배들이 저것이 고래일까? 그리고 눈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벌레들과 나비들이 저게 고래일까?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그 책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너무 포근한 담요도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내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거든. 이 아이의 눈에 정말 아름다운 장미, 그리고 바다를 오고 가고 있는 그 배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새들, 꼬물거리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초록 벌레들,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아이의 눈에 보이면서 고래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작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요. 고래를 보고 싶으면 오직 바다만 바라보고 고래만 생각하고 오직 고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단다. 여러분, 이 아이의 시선을 빼앗을 뻔한 붉은 장미와 초록 벌레들과 구름과 빛나는 태양들,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만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래가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고래가 보고 싶다면 모든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래만을 기다려야 하듯이 그리스도가 보고 싶다면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야 해요. 그것이 이 대림절기입니다.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이 춤을 추는 사람 같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주변 환경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고래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단돌이 해야 하는 시기가 어드벤트, 이 대림절기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고래를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기에 고난의 사람 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아시죠? 의로운 사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사회적인 존경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의 말도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다그치듯이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도망 다니십니까? 욥은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에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삶이 짧고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피었다가 시드는 꽃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 못한다. 인간이 그만큼 약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욥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나무를 부러워해요. 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다시 움이 솟고 가지가 자라나고 그루터기가 남아도 물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를 뻗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그런 기회조차 안 주십니까? 욥의 이러한 그 인생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한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김수영 선생의 시인데 이분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참으로 불행하다고 할까요? 전쟁 중에 인민군에 끌려가서 탈출했는데 남한으로 내려와서 다시 붙잡혀서 거제 포로 소용소에서 2년 남짓 시간을 보냅니다. 나중에 포로 소용소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의 아내는 다른 그 김수영 선생의 친구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 선생의 시에 보면 서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어요. 내가 으스러지게 서름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직면한 서름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새까맣게 타버렸다. 욥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죠. 사람이 이런 서름에 갇혀 살게 되면 결국은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올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단단한 나 자신의 세상이라고 하는 껍질을 부수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신앙을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가 홀로 만족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감하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구별점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 억울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런데 욥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죠. 매주 토요일 만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길 모퉁이에서 하루의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고통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좁디 좁은 나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시나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나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 아니잖아요. 욥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세계를 부수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 절규는 자기 자신을 깨고 부수겠다고 하는 외침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됩니다. 정채봉 시인의 참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은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그는 해답을 찾아요.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욥의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나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고래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 영혼에 겹겹이 쌓여 있는 비늘과 같은 것들,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벗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이웃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외치잖아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외침이 과연 자신의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인가요? 욥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는 우리가 믿어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몇 달을 믿으셨고 어떤 분은 몇십 년을 믿으셨어요. 매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대림절 성탄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작고 작은 감옥에 사로잡히셔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욥의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직접 귀에 들은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랍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막연하고 당연하고 무기력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밀리 디킨슨의 시 한 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I shall not live in vain.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렵니까? 내 자신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다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나를 기다리듯이 나도 너를 기다린다. 이 주님의 약속에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셔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단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허망한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고 깨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 인생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고래가 그리스도가 되는 2024년 대림절기와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그저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다림을 살았던 시기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허망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이 대림절기는 나를 깨트리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귀한 절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